17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24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가 읽을 본문은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이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광고 한 가지를 제가 빠뜨려서 다시 한번 광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삭기도회가 4월 5일 토요일 오전 5시 1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월삭 새벽기도에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월삭 새벽기도회 관계로 4일 금요일 금요기도회는 없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난 목요일 날 제가 김해 제일교회에 갔습니다. 교단에서 하는 세미나가 있었어요. 부흥 키워드라는 세미나인데 그곳에 가서 여러 목사님들의 간증이죠.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해왔는지 그런 목회에 대한 노하우들이나 그 목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 목사님들의 간증을 통해서 들었어요. 굉장히 큰 은혜와 또 감동이 있었고 그 목회자들이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런 목회들을 준비해 나갔는지 또 그 열매들이 얼마나 또 큰지에 대해서 듣고 많은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참 귀한 시간이어서 너무 감사했는데 또 기쁜 소식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PPT 하나 보여주시면 제가 갔는데 거기 한 150명 정도 있었나요? 제가 제일 큰 상을 받았어요. 경품이 됐어요. 네. 이게 뭐냐면 삼성 85인치 TV입니다. 85인치 TV 이게 정가로는 400만 원이 넘는 거거든요. 제가 삼성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지금도 310만 원인가에 팔려요. 엄청 큰 상이죠. 네, 85인치 TV. 요거 우리 교회로 제가 갖고 오려고요. 여기다가 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프로젝트가 크기는 크지만 선명하지가 않아요. TV가 저 스크린보다는 작긴 하겠지만 굉장히 선명하고 최고급 TV이기 때문에 아마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그래서 여기다 좀 갖다 놓으려고 해요. 아마 수요일 날 도착할 것 같습니다. 여기다 설치를 해 놓을 테니까 조금 저거 위에 있는 거 보다가 밑으로 내려오니까 아마도 조금 이 피아노 때문에 조금 앞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조금 안 보일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하여튼간 최대한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한번 해보고 우리 교회 합당하다 생각하면은 계속 여기다가 TV를 설치해 놓고 예배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85인치, 75인치 그리고
이런 갤럭시 탭 세 종류라고 하는데, 주님, 우리 교회 영상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낙후돼서 선명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눈이 이렇게 좋으신 분들 계시지만 좀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선명하게 좀 말씀을 좀 보고 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85인치를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된 거예요. 지난번에는 여기 문경에서 했던 그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였나요? 농어촌 세미나에서 그때도 제가 경품이 돼갖고 전도용 건빵 300개인가 400개인가가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전도폭발 대원들 와서 건빵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우리 김천은혜교회 이름 붙어있는 건빵 하나씩 주변 지역들에 다 나눠주고 이제 했었는데, 그리고 그 전 세미나에서는 컴퓨터 사용할 때 이제 마우스 있잖아요. 마우스 한 20만 원가량 되는 마우스, 요거 경품이 되고, 제가 어느 순간부터 가면은 김천은혜교회 남태권 목사님 경품 되는 날이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봤더니 우리 경북 서지방회가 많이 돼요. 많이 되는데, 요번에도 막 저는 85인치지만 다른 두 교회는 75인치 된 교회들도 있고, 갤럭시 탭 그것도 한 150만 원 넘는 건데 그것도 된 분들도 계시고, 우리 지방에 되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세요. 근데 제가 갈 때마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태권 목사는 반드시 된다, 이제 그런 믿음을 다들 갖고 계세요. 제가 가만히 봤더니 구미의 한 교회, 그리고 김천의 우리 교회하고 또 옆에 교회가 있어요. 그 세 교회는 갈 때마다 돼요. 되는 사람 되더라고요. 갈 때마다 돼요. 근데 제가 주님, 제가 뭐 특별히 뭐 기도는 했죠. 그런데 제가 뭐 특별히 다른 분들보다 목회를 더 잘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왜 이렇게 주십니까? 이제 제가 묵상을 하다가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그 구미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 그리고 요 김천에 있는 한 분 목사님하고 저하고 3명,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두 분을 보니까 삶에서 그렇게 잘 섬겨요. 정말 잘 섬겨요. 구미에 있는 목사님, 우리 목회자들 만날 때마다 맨날 밥 사주시고 카페 데려가 주시고 섬겨주세요. 여기 김천에 계신 목사님도 교회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물질로 많이 섬기진 못하지만, 어떤 모임이 있을 때 물 따라 주시고 티슈 갖다 주시고 숟가락 세팅해 주시고 그렇게 잘 섬겨요. 저도 섬기는 거는 둘째 가면 서러울 정도로 섬깁니다. 물질로는 제가 많이 못해도 여러분 목사님들하고 어디 세미나 간다, 제가 운전해서 제가 모셔다가 갔다 또 오고, 운전하는 거 힘들잖아요. 다른 사람 하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 같은 건 섬기자, 그래서 섬겨요. 이렇게 세 교회 목사님들은요 어디 가든지 잘 섬겨요. 제가 보니까 비결이더라고요. 이 땅에서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막 주시는 거예요. 물론 하늘 상급도 주시겠죠. 그런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증거를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갈 때마다 되는 거예요. 갈 때마다. 할렐루야. 섬기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기쁜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뭐 지워주시고요.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몇 가지 제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들, 그리고 제자들의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앞구절에서는 무엇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뒷구절에서는 제자들의 기본적인 자세가 이래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2절 말씀 제가 함께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이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1절 말씀 보여주시면 실족해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밖에,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이 어떤 말씀이냐면 인간이니까 당연히 사람에게 실족하게 할 수도 있지, 뭐 넘어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인간이니까 쉽게 남을 실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니 주의하라, 그런 말이에요. 있을 수 있으니 그냥 그런 일을 했다고 뭐 대수롭게 생각하지 말고 넘어가, 그게 아니고요. 인간의 실수로 그럴 수 있으니 주의하라.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다른 연약한 자들,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이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1절 후반절에는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죠. 실족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화가 있을 거라는 거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지, 뭐 넘어가, 그게 아니고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제자들에게 부탁의 말씀,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주의하라. 두 번째입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경계하고 회개하라. 경계하고 회개하라 그랬어요. 다른 어떤 형제가 저에게 와서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했을 경우에, 죄를 지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경계해야 돼요. 아, 저 친구가, 저 형제가 이런 죄를 나를 해코지하고 이렇게 나를 하면 이거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경계를 일단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와의 거리를 조금 두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죠. 경계를 하는 거예요. 경계한다고 모른 척하라는 게 아니고 이 주의를 좀 가지고 그 친구와 조금 거리를 두면서 그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라는 것이죠. 경계하라는 말은. 그리고 나서 그 형제가 만약에 찾아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안 그럴게요, 미안합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하고 용서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그 형제가 저에게 잘못했습니다. 또 어떤 해를 끼쳤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형제가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회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7번 저에 대해서 잘못했어요. 그리고 7번을 회개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루에 7번이에요. 똑같은 죄를 하루에 7번을 합니다. 그래 놓고 미안합니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그때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하루 종일 나한테 잘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랑 같이 일하는 친구라고 생각해 볼게요. 같이 일하는 동료라고 생각해 볼게요. 하루 종일 내 옆에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그거는 다분히 의도가 있는 거죠. 하루 종일 나를 괴롭히니까. 7번이라는 거 완전수잖아요. 하루 종일
온종일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하는 거예요. 나를 해코지하는 거예요. 옆에 붙어 있으면서. 만약에 그런데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하루 온종일 내 옆에 붙어서 일하면서 나를 이렇게 해코지해. 일부러 그러는 것 같은데? 아니 저 사람의 의도가 굉장히 불순한데?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7번이나.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 사람의 의도가 불순하든 아니면 실수든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내가 한번 너 당해봐라, 일부러 옆에서 하루 종일 너 한번 당해봐라, 그렇게 잘못을 하고 그렇게 나를 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것 같은데 판단하지 말고, 쟤 나한테 일부러 해코지 하는 것 같은데 정죄하지 말고, 그 사람이 말이라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의 속마음, 그 사람의 속뜻, 그 사람의 의도, 그 사람의 어떤 마음 다 뒤로 하고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아. 저 용서를 구하는 저 말의 의도는 진심이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 사람이 진심이 아니든 말든 그거는 그 사람 마음이고 너는 용서해라, 그런 마음, 그런 말씀이에요. 상대방의 의도와 상대방의 계획과 뜻은 나와는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저 그를 의도와 상관없이 순수성과 상관없이 그를 무턱대고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해 주라는 그런 주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의도를 내가 파악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내가 그 사람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부모님 마음도, 나를 뱃속에서 잉태하셔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마음도 모르고, 내가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의 마음도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그 형제의 마음을 내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이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을 진심으로 그냥 받아주고 용서해 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능하시겠어요? 가능하시겠어요?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불가능해요. 아니 그 사람이 나를 하루 종일 일부러 해코지라는 것 같은데 어떻게 무조건적으로 용서합니까 주님? 이렇게 반문을 해요. 그래서 5절 말씀 제자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이 일은요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 불가능했어요. 주님, 그거는 대단한 믿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루 종일 같이 일하는 형제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해코지하고 일부러 그러는 것 같은데 그가 잘못했다고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거 한마디에 어떻게 7번을 용서하고 하루 종일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그거는요 우리 믿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건 대단한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님 믿음을 주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그런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연약한 자들 실족하게 하지 않는 일,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7번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일,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믿음을 주소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여 그들을 용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믿음을 주소서, 이렇게 간구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6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겨자씨 한 알이 아주 조그마거든요.
그런데 그 자그마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바다에 던지우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것이 쉬울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큰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위대한 그런 영역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가능하다. 그런 말씀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부터 10절 무익한 종 비유가 나옵니다. 너희들이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는 것,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대단한 믿음으로 생각하게 되겠지만 그 대단한 믿음이 아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되는 것이고 그것은 너희들에게 이미 있다. 그러니 그냥 행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무익한 종 비유를 들어주시는 거죠.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런 예화입니다. 한 종이 있었어요. 종의 주인이 있었어요. 이 종이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밭을 갑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양을 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식사 때가 돼갖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이 하루 종일 밭일을 하다가 돌아왔고 양을 치다가 돌아왔는데 어느 주인이 야, 식사 먼저 하고 좀 쉬다가 나가라, 그렇게 얘기하겠느냐? 당연히 주인은 그 종에게 허리에 띠를 띠고 나의 식탁을 먼저 차리고 내 수종을 들고 내 씻을 물을 가지고 오고 식기를 가지고 오고 음식을 가지고 와서 나를 먹게 해라. 그리고 내가 다 먹은 후에 너는 가서 치우고 그 다음에 네가 먹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때 종이 싫은데요? 할 수가 있을까요? 종인데? 마땅히 종으로서 해야 되는 일인 거죠. 9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그 종이 주인이 명한 대로 하루 종일 밭을 갈다가 또 하루 종일 양을 치다가 집에 돌아와서 식사 때가 되어서 주인에게 허리에 띠를 띠고 수건을 두르고 이 주인의 손과 발을 씻겨주고 음식을 또 갖다 주고 또 음식을 또 치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밥을 먹는다고 해서 그 종에게 살해를 하겠느냐?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할까요? 종이 해야 되는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주인은 종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죠. 그런데 이 종이 주인을 위해서 섬겼다고, 주인을 위해서 밥상을 차려줬다고, 주인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고 그 사례를 대신 받겠느냐? 안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제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제가 대단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제가 뭐 위대한 믿음을 가져서 한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저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죠. 앞에 다시 말씀을 이어받아서 연약한 자들, 가장 작은 자들을 상심하게 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게 하는 일, 그리고 형제가 나에 대해서 하루에 7번을 잘못했을 때 내가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형제를 용서해 주는 일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당연히 이 종처럼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 했다고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형제를요 하루에 7번 용서했고요, 제가 그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주님 좀 알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종으로서 해야 되는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마땅한 자세이며 또 그런 또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대단한 헌신,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종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되느냐? 내가 종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종이면 마땅히 되는 일인데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됐다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정체성은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종이니 나의 명령대로 행하라. 그것을 행했을 때 사례를 받고자 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권세를 누리기를 원하느냐? 아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한 것뿐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지막 고백은 주님,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그 고백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너무 고단한 인생 아닙니까, 주님? 그 너무 대단한 인생 아닙니까, 주님? 좀 심하신 거 아닙니까, 주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등장하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10명의 환자가 있습니다. 그 10명의 환자가 길을 지나가다가 그러다가 예수님이 야, 너의 몸을 그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 아무 조건이 없어요. 뭐 나만 장군처럼 뭐 7번 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어라 이런 얘기도 하시지 않고 그냥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좀 살려주세요, 그 고백밖에 한 게 없는데 주님께서 제사장에게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제사장에게 가는 중에 나았어요. 이 병자들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한 가지, 주님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였어요. 근데 주님이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 용서를 어떻게 해서 받았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냐? 너희들의 죄 사함과 너희들의 영생 구원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 라고 주님이 물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창에 찔리시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빨개 벗김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저로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총을 입은 우리들이 형제들이 하루에 7번 잘못했다고 용서 안 하고 되겠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당연히 마땅히 가서 형제들을 용서하라. 작은 자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생활하라. 그냥 하라 그러면은 어려운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대단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위대한 일을 행해서도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저 공짜로 은혜로 받은 구원일진데, 그 공짜로 받은 은혜와 구원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용서해라 라고 말한다면, 그 누구도 싫은데요? 할 수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영생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대가를 바라고 하진 않았습니까? 주님, 무익한 종이오니 그저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사순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천국 영생을 얻은 것, 내가 잘해서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위대한 믿음으로 살아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내가 포기해서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이 그저 나에게 은혜로 공짜로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에 제가 받았던 것처럼, 주님의 종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대단한 헌신과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하며 가장 연약한 자들, 가장 작은 자들을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해 주의하고 경계하며 그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하루에 7번이라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며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대가를 바라는 신앙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신앙생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고백하며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용서하며 사랑하는 삶 살아가게 하는 주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